오늘도 주의 사랑이 임하는 예배, 또 주님 앞에 거룩함이 덧입혀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아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내 안에 만족이 있을 수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고, 또 내가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해 주면 좋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마음속에 흡족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좀 더 말한다면 그렇게 열매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성공의 삶을 열매를 얻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때로는 내 안에 만족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한 인물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의 아버지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서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형님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행함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넘쳐 관계가 좀 어긋나고 관계가 좀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들 속에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 왕,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압살롬이 아니라 후에 나오겠지만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함께 하나하나를 이루어 집요하고도 또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두 결과물을 얻을 때에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생각이, 실패라고 하는 결과물이 우리 안에 머물 때도 있고 또 잠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이 압살롬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성과 실패에 대한 그 중심, 오늘 제목처럼 누구의 마음을 들 것인가, 누구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성공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것이지 실패와 어려움으로 치닫기 위해 우리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이 압살롬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며 우리에게 혹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성공과 평강의 삶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그의 마음에 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아들, 즉 신분이 왕자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왕자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를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이는 병력들, 말들, 마차들, 그리고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50명의 호위들이 늘 함께하는 이와 같은 행렬,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하여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 그 중심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만나고 어디를 지나야 때마다 이 압살롬은 이와 같은 구성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염두를 하고 이와 같은 행렬을 이와 같은 사람들의 구성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한번 봐봐라. 나는 왕이다. 나는 이 정도의 권세가 있고 이 정도의 위엄이 있다. 그 마음속에는 나는 종국은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심 속에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윗에게 나올 때 특별히 재판을 물으기 위해 옳고 그름에 대한 물음을 얻기를 위해 오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본문 읽어보면 좋겠지만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왕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물어보지 높은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물어본다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호의를 베풀거나 관심을 줄 때 이와 같이 말하는 형식이겠죠. 지금의 압살롬은 자기 앞에 지나서 다윗에게 가는 그 사람들의 성문 앞에 만나서 네가 어디 성읍 사람이냐라고 친히 말을 건네주는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녀 속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딱 붙잡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아서 당신은 어디의 사람이냐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말로 이와 같이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왕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네준다, 내 손을 잡아준다 한다면 그와 같이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손을 잡힌 사람 혹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떨림도 있겠지만 야 왕이 나를 불러주었고 나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에 대한 추억 혹은 기쁨이 가슴속에 가만히 이렇게 쌓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 나눔 속에서 그 사람이 왜 재판을 왔으니까 내가 억울함이 있고 내가 괴로움이 있고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옳고 바르다. 너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재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억울하다는 말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일이 옳다. 너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바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네가 이 송사를 가지고 이 왕 앞에 간다면 왕은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라. 딱 보니까 너는 옳은 사람이야. 너는 잘못된 것이 없어. 너는 그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상처를 안고 괴로움을 안고 무엇인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올 때마다 압살롬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눈물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들어주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라는 마음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왕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고 야 네가 오라 라고 말하고 내가 너에게 잘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조금씩 사람들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모습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지듯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 다윗에게 가는 향한 마음을 불만을 조금씩 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압살롬에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사람이 압살롬 가까이 갑니다. 그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죠? 절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절을 했다. 이 말은 단순히 높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을 보니까 목숨을 바쳐 따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확신적인 이와 같음이 있을 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이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이와 같은 표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정말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었다면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로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입 맞춘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른이, 부모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녀들에게 손을 펴서 만지면서 이렇게 세우듯이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정감 주는 말과 위로의 말이겠죠. 여러분, 이 장면만 본다면 마치 백성과 왕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지금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절하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다, 절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사람이 가까이 했다는 것은 남녀라고 하는 통칭일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남성성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압살롬이 호병 50명을 데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곳의 사람들은 절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존재일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이 마음을 사서 이 압살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다가가고 말을 걸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절을 할 때 손을 잡아줘 일으켜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사로잡았다.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른다. 내 앞에 모여있다. 절한다. 이 모습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에 대한 이와 같은 모습이 6절에 보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으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 이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다윗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겨우 이 사람들이 각각의 지방으로 돌아갔을 때야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문을 퍼쳤기 때문에 분명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기 이와 같이 절을 하고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분명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마음을 압살롬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가로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로 다 돌려 그 마음을 가로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의 중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가 될 줄 알고요?
왕이 될 줄 알아서 이 압살롬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대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하여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이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패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기도 순종하는 모습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었죠. 그럼 물어볼까요? 왕이 될 수 있는 주권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샀다 할지라도 이 압살롬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러나 혹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썼다면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내가 성공자요 내 목적을 이룰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것을 사람이 내게 주실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얻는 것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마음 얻는다고 해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우리 왕자는 최고야 라고 말을 하고 마치 아버지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군중은 수시로 바뀝니다. 압살롬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다. 그렇죠? 하룻밤에도 바뀌기도 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바뀌기도 하고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부족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준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과 그 생각과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볼 때 분명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자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선택의 삶을 반드시 살아와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 그 위에 먼저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의 이 부름을 받을 때는 너무나 겸손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말렉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토실토실한 짐승들은 다 가져오고 또 이 아말렉 왕도 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뒤늦게 와서 왕이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내 백성을 무엇하여서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했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죄를 지었냐?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그 이 사건의 마지막 마무리쯤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습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이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나와 함께 나가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버림받는 이유, 그러나 그래도 이 사무엘이요,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백성들과 이 장로들 앞에 나와 함께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어야 한다. 저 사람들에게 나는 왕이라고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시선을 계속해서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사울 왕은 그 자리에 내려놓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신앙, 실패한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되어지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며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 끊임없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램과 원함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램과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단순하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사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수많은 관계, 수많은 신앙 여정 속에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종이고 내가 어떤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흔들림이 없이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교훈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교회의 성도가 어떤 중심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옳으냐, 이와 같은 분명한 환경 속에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명칭이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 불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던 이 삶을 살았고 사명을 살았고 이것에 매진하며 달려가는 존재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열매 맺는 것이 결국 교회여야 하고 성도여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 분명히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움직여서 내게 오므로 내가 어떤 유익을 듣고 내가 기쁨을 잊고 내가 이와 같은 소득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가에 대한, 사람의 도우 때문에 내가 어떤 윤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잘라내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판정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유익을 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칭찬받기도 하고 기분 좋은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분명 칭찬받을 만한데 사람들이 못 와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나 이거 했어. 나 이렇게 했고 이와 같은 걸 셌어라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모습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결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게 위로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위로의 말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야, 너 때문에 든든해. 너 때문에 너무나 힘이 생겨. 라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온전하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고 사람이 실수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산다 할지라도 그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그 말이 한순간에 다툼의 말과 시기의 말과 미움의 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활짝 열어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과 그 진정한 성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육사 선수 시드니 메릴린 블린 레브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400m 계주에 금메달을 몇 번이나 땄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와 같이 금메달을 따고 그와 같은 선상에 오를 때마다 부담감이 가득 넘칩니다. 내 스스로의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고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넘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 시간에 대할 때마다 이와 같은 두려움, 떨림,
이와 같은 감정들이 폭발치는 모습 속에서 그 선상에 설 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선상에 쓰는 것이 다른 감정과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2024년도에 책을 썼는데, 자기 자서전 같은 책을 썼는데, 파워 비욘드 골드라고 하는 전데 그 책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로 중심이 옮겨갔을 때 내 삶에, 내 그 모든 시간에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떠나서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평가하는 걸 두려워 떨었지만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을 내가 먼저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의 평안함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이 사람이 내 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주면 되지만 그러자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줄까? 두렵고 떨리고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얻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불안과 떨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사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두려움과 걱정은 떨쳐지게 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자로잡는 이와 같은 삶이 쌓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본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저 사람이 마음을 사야 내가 승진도 하고 내가 좋은 성과도 얻을 것이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내 편을 들 수 있고 내 의견을 따라갈 수 있고 이와 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습은 또 다른 불안감이고 또 다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순간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권, 삶의 여정, 발걸음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되어져가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때 결국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사람의 맞빚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질문을 순간순간 던져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람, 가족, 혹은 성도, 혹은 직장 동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결단하고 그 마음을 통해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정리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우리 대형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